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성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질 알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같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에게도 우리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중에요, 제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저희도 이제 1년 조금 넘지만 저보다 더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목사님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여러분 동병상련이란 말 아시죠? 예, 처지가 비슷하다 보니까 둘이 이야기가 얼마나 술술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이야기들을 이렇게 재미있게 나누다가 그 이야기의 주제가 지금 우리에게 진짜 중대한 문제인 코로나19 이 사태에 대해서 주제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까? 빨리 치료제가 개발돼서 이것이 종식돼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목사이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될 텐데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둘이 공통적으로 깊이 공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코로나 이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 끔찍한 질병이 이 피해가 잘 넘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바로 교회는 이 사태를 놓고 이것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런 의식을 두 목사가 같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편으론 이 바이러스, 이 위협이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시간이 있지만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여기 안에서도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을 분명히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몇 가지만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태가 우리들에게 우리 인간을 겸손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최첨단 기계들과 이런 것들이 인간들의 생활을 유익하게 한다고 쏟아져 나오지만, 그리고 인간의 이 과학이 우주를 탐사하는 시대라고 우리가 과신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극히 작은 바이러스에도 쓰러지고 아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과학의 발달이 인간을 마냥 행복하고 좋은 길로 보장해 주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바로 인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두려움이 있는 곳에 달려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대구, 정말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그죠? 그 심각한 곳에 의료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호소할 때 발벗고 달려가서 도와주는 그 의료인들, 간호사들과 그 의사들을, 그리고 힘들어하는 그 영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 따뜻하고
인간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하려고 하는 나라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진실하게 되고 또 자신의 삶을 정말 다시 한번 정말 깊이 있게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언제냐면, 저는 죽음 앞에서라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요 고집색 사는 동안 악했고 아주 고집됐던 사람들도요, 죽음 앞에서는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분들을 저는 목사로서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소중한 거, 귀하게 여겼던 거 많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값비싼 보물들도 있고.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공통적으로 누구를 찾는지 아십니까? 자기 가족들. 다른 거 필요 없고 가장 소중한 것은 나의 가족,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다라는 것을 찾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찮게 보였던, 그냥 일상적으로 스쳐 지나갔던 작은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가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죽음 앞에서 보게 되는 유익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두려운 시간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오히려 이 죽음이 가까이 있다라는 이 느낌 가운데, 생각 속에서 사람들이요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뭐냐? 정말 영적인 것이 필요하구나, 영적인 것이 정말 있구나라는 것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되고, 오히려 이런 소리에 더 진실하게 귀 기울여 듣게 되는 시간이 된다는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가 계속되고 이렇게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려움과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그것 외에 영적으로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찾을 수 있도록 목회자가 책임 있는 메시지를 던져야 되겠구나라는 다짐을 하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번 주일이 무슨 주일입니까?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있다는 것이,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 부활주일을 맞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이기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억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부르신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을 소유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의 생활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저는 많은 교회를 거쳐오면서요, 안타깝게도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만 부활신앙이 없는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은 위태롭고 전혀 활기가 없고 무미건조한 일반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부활신앙을 진짜 소유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시선은 사람들의 시선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 인생길을 살면서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부르신 가족 모두가 이 부활신앙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 유대 사회나 그때 당시의 여러 나라들은요, 여성의 지위가 없었다는 것 여러분 이제 조금은 아실 겁니다. 여성의 지위가 없었습니다. 여성은요 숫자를 세는 데조차 들어가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성경에 막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셨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인원이 뭐 몇만 명이다 이렇게 나올 때 사실은 그 숫자에는 여자가 포함되지 않았다. 여자나 아이나 노인은요 포함되지 않은 숫자예요. 지금하고 좀 정반대죠, 그죠? 예.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시대가 조금 지나면 이제는 숫자를 세는데 남자들을 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여튼 당시에 이런 상황에서는 마태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증거를 들면서 여인들을 증인으로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성경이 일부러 조작하거나 만든 것이라면 이 글을 쓰는 사람은 바보가 썼거나 아니면 당시 문화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쓴 글인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여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마태는 유대인이요, 당시 문화를 너무나 잘 알면서도 이 여인들을 증인으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정말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성경에 돌문이 굴려져서 이 열려져 있는 빈 무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런 벽이나 시공간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제약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제약 없이 부활하신 몸으로 시공간을 넘어가셨기 때문에 돌문이 닫혀 있어도 예수님이 부활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이 큰 돌문을 열어놓고 그 빈 무덤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너희 눈으로 확인하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러죠. 아니,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 그거는 제자들이 만들어낸 거짓이고 신화야. 그 거짓을 중심으로 지금 기독교를 만들어낸 거잖아.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주장은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태가 이 복음서를 써내려갔던 그 60년경에도 팽배했던 소문들이었습니다. 이 소문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마태는요, 그 소문의 진실을 이렇게 적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2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마 군인들, 그렇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야 되는 이 군인들이 자기들이 철저히 지켜야 되는 이 예수의 시체를 빼앗겼다,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것은 최소 사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이들은 지금 로마 군인인데 이 로마 군인들이 이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자기 로마 군인의 상관이나 빌라도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갔다고 써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재미나죠? 왜 그럴까? 바로 자기의 위급한 상황과 자기의 목이 달아날까 하는 이 두려움과 이 종교자들의 이 술수와 매수와 회유가 적절하게 거기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밤에 우리가 다 자는 사이에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얘기해. 얼마나 잘 맞는 조합이 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병사들이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돌을 거기서 굴러내는데 아니, 아무도, 그 중에 한 사람도 못 듣고 다 잠에 빠져 있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설사 잠에 빠져 있다고 우리 다 그래 잤다, 술 먹고 아니면 수면제 먹고 다 잤다, 우리가 한번 칩시다. 그런데 그렇게 깊이, 그것도 소리도 못 들을 정도로 다 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은 알 수 있었을까요?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라도 한번
끝 무렵에 예수의 제자들의 뒷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때 그때 깨어났다. 한번 쳐봅시다. 그런데 이렇게 훈련된 병사들이, 그때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그런 훈련된 병사들이 일반인들을 상대하지도 못하고 시체를 빼앗겼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오히려 부활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의 말이 상식적으로 맞는지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은요, 비이성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는 것을 그냥 믿기 싫어하고 자신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을, 듣기 원하는 것을 그냥 듣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소문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인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빈 무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예수님의 이 부활이 사실인 것은 수많은 증인들과 예언의 말씀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라고 불리는데 바울이 거기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로 자기죠.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이 사실은요, 그 당시에 교회에서는요, 이 부활에 대해서 굳이 강조하거나 설명한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증인들이 그때 당시에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너 봤어? 그럴 때 옆에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당연하지. 지금 저기 앞에 있는 베드로가 보았고 저 사도들이 다 보았고 저기 네 옆자리에 있는 김 집사도 다 보았지. 궁금하면 가서 물어봐. 이렇게 당연한 것이었으니까요, 부활을 굳이 했다 안 했다 강조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이 흘러서 우리에게는 그 증인들이 다 잊혀졌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마태복음 12장 40절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렇듯 부활은 수많은 성경에서 예언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드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도 예전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부활하신 예수님 딱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확실히 믿을게요. 안타깝지만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으로도 믿지 못하면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것을 내가 직접 목도해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저거 헛것 본 거 아니야? 내가 너무너무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막 만들어내는 상상 아니야? 저거 귀신 아니야? 저거 진짜 맞아? 라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 안에서 또 다른 의심이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이토록 부활신앙을 목사님 강조하십니까? 왜 이렇게 부활이 중요합니까?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바로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변화 때문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인들은 처음에요, 부활을 보려고 무덤에 간 것이 아닙니다. 여인들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랑했고 그렇게 자기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그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바르려고 여인들은 간 것입니다. 그때 강한 지진과 함께 돌문이 열리고 그 위에 천사가 앉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진짜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간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인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것 내가 안다.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만을 찾지만 그는 지금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 이 소식을 가서 전해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난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오늘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러분, 재미난 표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움을 표현할 때는 그냥 무서움이라고 표현했지만 뒤에 기쁨 앞에는 뭘 쓰고 있을까요? 큰이라는 형용사를 일부러 강조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예, 강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경비병들은 다 혼절하여 쓰러져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말하는 것을 듣는 이 여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그 무서움보다 더 큰 것이 그 여인들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예,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하늘의 큰 기쁨을 소유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이 어려운 핍박을 견뎌낼 수 있고, 고난을 감내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주는 기쁨은 패배자를 승리자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 기쁨은 약한 자를 담대한 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너희 중에는 나를 부인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낙심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누누이 약속하신 대로 그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일까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이었고 중심지였습니다. 제자들과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눴던 것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으로 충만히 채워졌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나약했고 패배자였던 그들이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부활을 선포하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위협하는 그 죽음도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신앙으로 이미 죄와 죽음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놀랍고 담대한 선언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더 이상 나를 위협할 수 없다라고 담대히 선언하는 이 멋진 선언을 여러분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예배가, 여러분이 드리시는 이 부활절 예배 이 자리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이 부활신앙의 능력을 회복하는 영적인 갈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부활신앙의 변화와 능력을 다 소유하는 우리 부르신 가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은요, 이제는 사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커다란 대조를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1절에서 15절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모여서 의논한 다음에 병사들을 돈으로 매수하면서 너희들 죽으면 안 되잖아. 너 이제 이렇게 보고만 하면 너희들 모가지 날아갈 텐데 너희들 죽으면 안 되지, 살아야 되잖아 하면서 거짓 명령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수없이 들리는 속삭임의 소리 아닌가요? 살아야지, 비굴해도 술수라도 써서, 이거 죄인지 알지만 다 그렇게 사람들 살잖아. 더 중요한 것은 살아야 하는 거야. 생활이 중요해. 여러분, 수없이 우리 삶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아닌가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거짓 명령이 아니라 지상 명령을 맡기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부르신 가족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의 삶은 거짓 명령, 그냥 생활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지상 명령, 주님의 사명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그래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며 사는 게 정말 보람될까요? 여러분, 그냥 거짓 명령, 살아야 되니까, 내 입이 포도청이니까 이렇게 생활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지상명령, 주님의 사명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명과 지상명령을 위해 사는 삶은요, 삶의 질과 가치와 그 목적과 그 힘이 전혀 다른 삶인 것입니다. 이 놀랍고 벅찬 특권과 책임이 여러분의 마음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이 사명을 위해서 살려고 애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주님의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항상 있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두려움과 죽음의 문제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지금 이때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이 신앙의 능력과 변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그저 생활이 아니라
사명의 길임을 깨닫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부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의 변화와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